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본문은 유출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약에서는 유출병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혈루병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혈루병에 걸린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복음서 세 군데 나오는 이야기는요, 보통 초대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알려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잠깐 나누면요. 이 혈루병 이야기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잠깐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부탁을 받고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들어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그런 자였다. 한마디로 아주 불쌍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노력을 했는데, 고침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12회 동안 노력을 했는데 못 고침받은 불쌍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떠밀려서 예수님의 뒤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에까지 왔다고 예수님을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유출병에 걸리면 누군가와 접촉하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있는데 이제 감동이 온 겁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정말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의 유출병이 그 즉시에서 나았습니다. 손을 대었을 뿐인데, 믿음을 가지고 대었을 뿐인데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알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어떤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 즉시 느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의 간증을 해주게 됩니다. 12회 동안 어떻게 유출병으로 고생했는지, 어떻게 혈루병으로 고생했는지 간증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는지 말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해 주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유출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또 갑자기 또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바뀌죠.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또 소식이 들려와요. 야이로의 딸이 너무 그 여인과 시간을 끄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오지 않아서 죽어버렸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자는 거다. 믿으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그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대입하면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며 가서 정말 그 아이를 살려주죠.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유출병, 혈루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많은 스토리가 있죠. 왜 이 혈루병의 여인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 사이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야이로의 딸 고침받은 사건 자체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뭘 보려고 하냐면 이 유출병 걸린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그 삶을 지배했던 그 레위기 율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혈루병 거인 여인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출병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의 이 유출병, 혈루병 여인 때문에 어떤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냐면, 유출병, 여자들이 유출병을 걸리는구나. 여자들만 유출병을 걸리는구나. 라고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그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유출병에 걸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가 유출병에 걸린 여자 이야기죠. 남자도 유출병에 걸리느냐? 걸립니다. 남자도 유출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남자의 유출병은 여자의 유출병과 좀 많이 다르죠. 학자들에 따르면 남자들의 유출병은 임질이라고 하는 성병을 말하는 겁니다. 임질에 걸리면 고름이 나온대요. 몸에서 고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자가 걸리는 유출병이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성병에 걸린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정하죠. 성병에 걸렸습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성병에 걸린 부정한 남자들은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앉는 장소도 부정하니 접촉하면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질그릇에 만졌으면 그 질그릇은 깨트려 버리랍니다. 나무 그릇을 만졌으면 그 그릇을 다 물로 씻으랍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출병이 나으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랍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깨끗함 받으랍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성병에 걸렸으니까 당연히 부정하고 또 나았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해야죠.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1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한참 성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관계를 가진 남녀의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관계를 가진 자는 물로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요, 갑자기 남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성병에 걸리는 것만큼 남녀의 관계를 싫어하는 건가?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성을 창조하신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근데 왜 레위기에는 이런 남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학자들은 말하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시키기 위함이었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전부 다 난잡한 성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런 난잡한 성생활을 심지어 그들은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예외 없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관계를 맺었죠. 그러다가 성병을 얻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성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난잡한 관계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덕분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잡한 관계를 되게 싫어하는 민족이 되었죠. 이것은 그 당시 일반 다른 민족들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1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자들의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의 유출병은 그것이 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자들도 성병이 걸리면 피가 아닌 고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당연히 부정한 것이죠. 그러나 여자들은 그런 것 말고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피를 흘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정하니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니냐, 어떻게 생리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은 좀 남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남성 중심적인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요, 여자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고대에는 생리하는 것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그것을 하다가 감염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간 동안에 집에서 평안하게 잘 쉬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말하고 내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잘 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은 여자분들에게 그렇게 한 달에 일주일을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쉬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정숙하게 지내라라고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생리를 하는 여인들의 나이를 10대 중반에서부터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는 가임기라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에는요, 생리하는 나이가 그게 아니었대요. 고대에는 생리를 하는 일반적인 여인들의 나이는 10대 중반에서부터 10대 후반이었답니다. 2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여인들이 생리를 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20대 후반부터는 안 했을까요? 보통 고대에는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임신을 했죠.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면 출산을 했고, 출산을 하고 나면 젖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젖을 먹이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생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면 또다시 임신을 해야 했죠. 고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가 있다 보니 결혼한 여인은 임신과 출산과 모유 수유를 계속 반복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20대 이후부터는 생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인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거의 안 했대요. 그래서 사실 이런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10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에 대해 무지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른 주변의 문화의 어떤 다른 여인들보다 확실히 더 성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복음이 퍼지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의 지도자들은 이상하게 기독교인, 특별히 유대인 여자들을 여인으로 신부로 맞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여인들은 정숙한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로마의 지도자들의 아내가 된 여인들은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쳤죠.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황제가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 콘스탄틴 대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선포하기도 했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나라를 바뀌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게 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뭘 알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달라야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답니다.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요,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달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며 늘 묵상하며 그것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사라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처럼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유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메인이 되었던 나라들이었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유럽으로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웃긴 얘기죠. 유럽으로 선교를 나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도 요즘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가톨릭이 어마어마한 일을 요즘 했죠. 동성애자 커플을 위해서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조금 있으면 동성애자 커플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주교로 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이 거기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렇게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들과 달라야 되는데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뭐 어떠냐?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변화를 받아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남게 되기를. 그래서 나중에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문으로 꼭 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